한때 한국 사회의 주류로 여겨지던 개신교는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여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또 계속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목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의 역할과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로 잡아서 목사를 지나치게 특별하게 여기거나 또 목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모습도 없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실망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도구였을까요? 본문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라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말씀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외도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이스라엘의 외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모두가 기대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사였습니다. 일단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그런 지파입니다. 후에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장에도 잠시 온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의 모습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의 삼촌이자 장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말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였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아시죠? 그 12정탐꾼 중에서 다른 10명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면서 거대한 아낙 사람이 사는 큰 성읍이었던 헤브론을 정복하기도 했던 아주 용맹한 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의 용사 갈렙이 자신과 같은 용사를 사위로 얻기 위해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정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또 10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울 때에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용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결정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바람직한 사사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기대하는, 모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에 대한 말씀은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온니엘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니엘과 달리 에훗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에훗은 분명 온니엘과는 달리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에훗은 지도자였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이 왼손잡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로 보는 견해입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왼손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이 묶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훗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이 단둘이 얘기를 하자고 해도 아무 의심 없이 긴장하지 않고 에훗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용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은요, 사사기 20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0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26,000명의 병사 중에서 특별히 뽑은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물맷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매가 정식 군대에서 사용되는 무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게다가 이 물매를 쓰는 병사들은 특별하게 훈련된 특수부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죠. 왼손으로 물매를 쓰는 것이 상대의 병사들이 방패를 들잖아요. 근데 그 방패를 피하는데 더 유리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훈련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야구를 할 때도 왼손잡이가 더 귀하고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인데도 왼손으로 야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을 제한하는 이라고 해석해서 일부러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으로 훈련한 특수부대로 보는 해석입니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견해가 맞든지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이 바람직한 모습의 일꾼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견해대로 에훗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은 용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견해대로 에훗도 용사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훈련을 받은 용사였다면요, 정정당당하게 모압과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모습을 잘 보면요,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에훗은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나에게 당신을 위한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조금은 거창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해 보면 나에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에훗의 의도가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고 난 후에 이 곡물 외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더 있는 것처럼 에글론에게 뇌물을 줄 것처럼 속여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글론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언가 받을 기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속여서 이렇게 죽인 후에도 에글론의 신하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첫 번째 견해대로 에훗이 장애가 있었다면 차라리 어떻게든
모압 왕을 죽이려는 시도라고 좋게 좀 봐줄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견해대로 에훗이 훈련된 용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치사한 방법으로 암살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훗에 대한 기록에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이 바람직한 모습의 일꾼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과 같은 일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말씀은 아주 짧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짧은 구절에 삼갈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삼갈이라는 이름과 그가 아나세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썼다는 겁니다. 우선 삼갈이라는 이름의 해석도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세 개의 자음이 어근을 이루는데요. 삼갈이라는 이름은 네 개의 자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설명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아낫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심지어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던 자, 혹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인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런 삼갈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소모는 막대기라는 농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도구들, 온니엘, 에훗,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이든지, 도구가 좋든 안 좋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도구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구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이 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온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모범적인 도구들도 있지만 에훗과 같은 도구도 있고요. 삼갈과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훗과 삼갈 같은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이클 윌코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의외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외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에훗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실까? 왜 저 삼갈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실까? 에훗과 삼갈과 같은 도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의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이든지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정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도구든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도구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운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전보다 더욱 타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범적이었던 이 온니엘과 같은 사사의 모습도
사사로서 타락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까지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인 사사들도 그렇고 점점 더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든 사용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였다면 우리가 아무 도구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답지 못한 하나님의 도구도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도구든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있냐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보게 될 사사기의 하나님의 도구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사시대에 온니엘이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였다면 우리 시대에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처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들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그러해야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귀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라는 것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해 승리했다는 데에 있어요.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